1월 9일 새벽예배, 월요일 새벽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시절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시절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 그 축복을 베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후에 에서가 또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이삭은 살았지만 이삭 입장에서는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열등감인데요. 열등감이 왜 느껴지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 가졌을 때 그것을 열등감으로 느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뭐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기쁘지만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것들이 남에게 있어서 그 칭찬이 남에게 갈 때는 저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인지라 열등감이 느껴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강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참고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성성은 예쁘장하고 뭔가 요즘 시대 아이돌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남성적인 면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남성성이 충분하고 또 인정받는 사회였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배우 마동석과 같은 사람들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특별히 에서가 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사냥을 굉장히 잘했고 털이 많았고 야성성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죠. 그에 반해서 이삭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엉뚱한 상상이 들었는데 아브라함도 이제 사라를 팔고 또 이삭도 리브가를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삭의 자리에 에서가 갔으면 과연 자신의 아내를 팔았을까라는 그 엉뚱한 상상이 들었는데 그 상상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팔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에서의 성향을 봤었을 때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예쁜 아내를 취하려고 해도 나를 죽이고 취해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삭의 관점에서는 에서가 부럽기도 하고 또 에서의 모습이 자신에게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하고 싶은 성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등감이 없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가정이죠. 가족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이 없지만 가령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제 아이가 공부를 잘했다면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한들 공부 못하는 부모가 열등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질될 수 있냐면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해서 이삭에게 있어서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야성성이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가족이란 이름하에 열등감은 없을지언정 집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성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상식과 어떠한 생각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에서는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는데 무엇이냐입니까? 햇사람, 하나님께서 가증해 계신 가나안 햇족 속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죠. 사실 그것을 보면 징계하기에 마땅한 것인데 이삭은 자신의 어떠한 가지지 못한 열등감과 그로 인하여서 에서에게 가지고 있는 집착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에서를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으로 기인된 자녀를 향한 집착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또 에서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이삭이 에서를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입맛대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삭이 좋아했던 음식이 무엇입니까? 별미. 에서가 사냥해오는 그 별미죠.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를 사랑한 부분도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도는 자기의 입맛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육적으로 어떠한 만족을 주는 어떠한 기인되는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매일 발버둥치고 애쓰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이삭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살기 위해 물질을 버는 것이지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먹고 마시고 물질을 버는 이유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들에 얽매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정신과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라고 하죠. 정착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그네라는 단어를 언제 이렇게 현실감 있게 경험했냐면, 제가 이제 고신대학교 나왔는데 평택에서 부산 계속 무궁화 기차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때로는 제가 절망할 때가 무엇이냐면, 게으름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차표를 티켓팅을 빨리 하지 못했을 때 매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마음이 불편하고, 또 어떻게 4시간 반 동안 서서 혹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엄습할 텐데, 놀라운 사실은 물론 몸은 불편하지만 그때만큼 자유함을 경험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제가 속해 있는 좌석이 없기 때문에, 좀 바꿔 말하면 저를 소유하려고 하는 좌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많고 어떠한 소유한 것들이 많으면 그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는 있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그 여러 가지 것들에 속박되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 가운데 배제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불편하고 힘들고 아플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입맛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맛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과 더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경영해 나갈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육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이자, 몸은 불편할지라도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했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래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신자는 자신의 없는 것, 즉 자신의 여백을 열등감의 재료로 보지 않고 여백을 아름답게 봅니다. 쉽게 설명해서 여백의 미로 느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힘의 원천이 나의 여백이 짙으면 짙을수록 주님께서 스며드실 수 있는 공간이 더욱더 넓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나의 나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열등감을 촉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백들, 빈틈을 숨기려 하고 그것을 열등감의 씨앗으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빈틈과 나의 연약함 가운데 스며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이적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며, 결국 내 입맛대로 사는 이삭의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내 입맛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소서, 열등감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삭이 나이가 먹고 눈이 어두워졌었을 때 자신의 육적인 소욕이 점점 더 선명해졌고 분별력이 사라졌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맛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나그네이오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여백과 나의 빈틈이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드는 빈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